계속하여 이제 욥기서를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19장은 18장에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전체 맥락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을 갖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하려고 온 것 같은데 나중에 점점점 욥을 갖다가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고 욥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미 지금 열 자식을 다 잃고 아내도 떠나고 온몸을 지금 기와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고 있는 그런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에게 하는 것이 자꾸 옳은 소리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객관적으로 맥락으로는 맞지만 그 욥한테는 사실은 전혀 그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빌닷의 주장, 또 세 친구들의 전반적인 주장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리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해당하는 적용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걸 잘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품들을 영원하시고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단 한 명의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고 감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힘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의 능력이 지식의 많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태도에 있습니다.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영혼의 우리 삶의 전 인격의 태도에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폭포와 같습니다. 폭포가 왜 그 힘이 있습니까? 그 떨어진 에너지를 수력발전소도 만들고 하는 그 힘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낮은 데로 임하기 때문에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면서 본체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까지도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영원히 가장 존귀한 능력, 이 신앙의 참된 능력,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understand란 말이 있죠. 이해한다. 앞에 under와 뒤에 stand가 합쳐진 거죠. 영어 시간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겁니다. under는 아래에, stand는 선다. 아래에 서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럽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지만 이거 또 요즘 젊은 애들은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놈의 옆에 내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냐 이해가 안 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은 저 왼수는 저 화상은 왜 맨날 저 모양이고 저꼴이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는 understand, 아래에 서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재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소나무 분재나 이렇게 멋있는 조그만 분재하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뭐 이렇게 조그만 축소판에 불과하고 별로 뭐 차라리 웅장한 소문하고 훨씬 멋있죠. 근데 그 분재 참 맛을 아는 맛은 그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 작은 이 분재에 다가가서 거기서 이렇게 실제 소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딱 보면은 그것이 참된 그 분재의 맛을,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럽니다. 아래에 서야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병자, 환자, 정말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절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척은 해요. 선거 때만 되면 시장 가서 뭐 이렇게 막 굽신굽신을 하지만 정말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정말로 저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 저 정말로 살기 싫어서 자살까지 시도하려는 저런 사람들의 그 심정을 그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유 왜 그래 쩌쩌쩌 이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속만이 끊어졌다면 나 같으면 어떨까? 나 같아도 정말 살고 싶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래에 서야지만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사람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나의 그 부끄러움과 죄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원래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형장에 예수님은 낮아져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이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 친구는 가만히 보면은 지식은 많아가지고 내가 가르친다. 들어라. 이 옳은 말인데 너는 왜 안 듣냐? 자꾸 옳은 말인데 왜 안 듣냐? 자꾸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반발이 나죠. 그냥 반발 나는 거죠.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는 정말 악하고 살인자와 같구나. 너무나 잔혹한 자들이다. 라고 욥이 맞습니다. 참으로 욥이 정말 차라리 난 태어난 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죽을 소망에 고통을 신음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와중에도 오늘 같은 욥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의 핵심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장 25절 말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첫 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참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한 절만 마저 더 읽겠습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욥의 그 상황을 우리가 물론 똑같이는 못할지라도 최대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그 아래에 서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가 2명 혹은 3명, 뭐 요즘 1명밖에 안 나는 자녀도 있지만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뭐 그 넓은 땅도 다. 그리고 지금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그냥 노숙자처럼 한량처럼 그냥 사는 게 그냥 음식이나 얻어먹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분초가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온몸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금 기아장으로 내 피부를 벅벅 긁어대는 상황입니다. 잠시도 분초도 나를 가만히 이 고통이 놔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해한다면 그때에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질 것이다. 대속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속하고 나의 진정한 중보자, 나를 구원하실 그분 하나님을 갖다가 욥은 그래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죽겠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푸념을 하지만 친구들하고 논쟁은 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주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만 해도 여러분 승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욥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가 찬송을 받을지어다. 처음엔 멋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욥도 친구들과의 논쟁에 만들어들고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정말로 차라리 죽었음 하고 끙끙거립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만히 있고 버티게 했습니다. 인내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거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자체가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귀한 목적 중에 하나이고 바로 승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욥이 버티기만 했지만 나중에 욥은 곱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귀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또 우리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척이나 친구나 내 사랑하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영원히 찬송을 해도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면, 첫째는 이 대속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리스 히랍에 로그리양 왕이 있었습니다. 이 로그리양 왕은 참으로 역사 중에 몇 안 되는 참 선왕이었습니다. 참 안 좋은 왕이 더 많죠. 이 권력의 그 유혹을 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나 마치 세종대왕처럼 몇몇 안 되는 정말 이렇게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로그리양 왕이 그랬는데 이 언행이 일치하고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의 이런 가정의 파괴와 성적 문란을 막기 위해서 간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간음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아버린다. 그것을 시행령을 발표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왕의 아들인 황태자인 아들이 그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을 주시합니다. 우리 정말로 언행이 일치하신 존경받으신 왕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황태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친아들을 두 눈을 과연 뽑을 것인가? 다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기초가 되는데 주저함없이 그 법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람들 놀랐죠. 놀랐지만 어떡합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황태자의 한쪽 눈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멈춰라 그러더니 직접 내려오셔서 자신의 눈을 하나를 뽑았습니다. 두 눈을 뽑았다. 그리고 그 형벌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공의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불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란 그 말씀대로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 자비롭고 은혜로우니까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개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혜 앞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입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여 그 공로를 내가 거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의 개념입니다. 불의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누군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면서 대속하면서 그것을 내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의미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영광과 지혜와 다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대속, 완전한 구원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속은,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감화 감동을 시키는 유일한, 이 지구와 우주상의 세상의 유일한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지오반니 파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옛날에 그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막 이상한 소문 들죠. 이거를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또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때 하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그 병 나을 수 있다. 이게 참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그것조차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을 갖다가 도려내가지고 그 아들을 요리해가지고 줬습니다. 물론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의 상태가 진짜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 다시 한 번 더 먹이리라 하고 이제 부엌에서 자신의 살을 갖다가 베는데 그만 너무 깊게 베다가 동맥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피가 멎지 않아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신음하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그 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지오바니 파피니가 발견하게 되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이 먹였던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하면서 막 오열합니다. 통곡을 하고 죽어가는 어머니 앞에 그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파니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으로 기독교적인 세계적인 작품을 발표했고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참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 어설프게 받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은혜를 어설프게 대강 받으면 참 위험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나오는 이유도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해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은혜. 그러다가 똑같이 하나님 나가다 맨 마지막에 적용, 맨 마지막에 전반부는 똑같습니다. 중반부도 똑같아요. 이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이 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달을 이 끝단.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오른말로 해요. 맨 마지막에 딱 삼천포로. 그런데 그분이 그 메시아가 이만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뭐 정명석이다. 또 옛날에는 또 문성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다가 성경 가지고 하다가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구원. 맨 마지막에 탁 고꾸라집니다. 굽어집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깊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남김없이 제대로 주님과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속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나눠도 끝이 없고 전하면 전할수록 더 넘치는 그런 귀한 소명과 사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많은 선교사가 갔듯이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죠. 한 젊은 미국 선교사님이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은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일본어로 오사카에 와서 수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이제 복음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렇게 또 가르침도 받고 다 이제 준비를 갖추고 이제는 나가사키로 첫 임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만날 첫 임지, 그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그 땅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막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다시 찾지를 못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얼른 구명정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가판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는 그 풍랑 속에 점점점 이제 침몰하고 서지를 못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에 이제 그 구명정을 입고 있는데 그 자기 바로 앞에서 어떤 한 여인이 막 호적호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할머니였어요. 그 일본인 할머니인데 막 물에 꼬르륵 막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구명 옷을 벗어서 할머니를 이렇게 입혀주면서, 할머니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할머니에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그 젊은 청년 선교사는 이제 바닷물 속으로 깊이 잠겼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가 구출이 되어서 그 부탁한 대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또 그 부탁한 말을 전합니다. 나는 사실 예수를 알지 못했어. 하지만 그 바닷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죽은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그 청년이 날 위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오.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오. 이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전국박박을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청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 계속 전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남은 여생을 전도자가 되어서 일본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참으로 맛보면 그 사랑과 은혜는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 죽어가는데, 세상을 보십시오. 죽어가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매스컴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든 경제를 보든 사회를 보든 문화를, 언론, 교육, 군사, 의료 어느 분야를 보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 안에 가라앉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이것만이 살 길이고 참된 길인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참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구원을, 성령을, 체험을, 사랑을 받은 자라면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초등학생이든 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이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세 친구들처럼 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가진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내 온 마음의 정신과 이 영혼으로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낳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동일하게 전할 때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천 수만 배의 큰 나무가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단 한 명도 이 부르심에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결코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과 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 유일한 소망, 빛을, 생명을, 구원을 전파하시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